목사님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새해를 맞아서 주 안에서 이루고자 뜻하는 바 계획하는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부르짖는 간구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 늘 감사함으로 이룩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삼일 사모님에게도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올해도 주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소망을 강구하는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육간에 피고치 도단치 않는 샘을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자녀들에게도 어디로 가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릴 때부터 복음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있어야 할 것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새해에는 질병으로 공고함과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없도록 아버지 건강의 축복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는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변화되고 거듭나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만을 섬기는 복되고 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머지않아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고 국민들한테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대통령이 추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경제가 소생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 코로나나 모든 전염병들이 물러가는 아버지 2022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협력하여서 주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두 군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되셨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190쪽 190쪽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번에는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마다 은혜가 되어 마음밭에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적절하고 온전한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때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가 찼고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 플레로라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리적인, 가장 온전한, 시기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때를 만들어 오셨고 채워 오셨고 역사를 하셨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2년 코로나의 때가 이제 지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되었다. 코로나의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끝낼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이것이 용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모든 것 포기하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모든 것 포기하고 기본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기본입니다. 기본이 갖춰지지 아니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두 가지를 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했어요. 이미 가득 시기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모든 조건이 온전하고 적합한 그 때, 그 시기, 그 환경을 이제는 이루었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실제적인 삶에서의 그리고 행함이 있는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열매를 강조하고 있죠. 성경에 죄는 일시적으로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간과하지는 않으시고 분명히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데 책임만을 물으실 때 만약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하심이 없는 책임을 물으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진노로 만약에 징계를 하신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시편 61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듯이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로 나를 돌아보기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개, 복음으로 새로워지면 또 복음으로 새로워지려면 회개는 필수, 불가결한 선제 조건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때가 되었으니 이제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라. 실제 회개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년 내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진 것이 사실 그거였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그 목적이, 의도가 무엇일까?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너무 본질에서 벗어났기에 하나님께서 본질로 다시 돌아가라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이란 말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협의의 복음, 좁은 의미의 복음이 요거예요. 좀 더 넓은 의미의 복음은 뭐냐?
그러한 예수, 그러한 십자가, 그러한 부활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서 제자 삼는 모든 행위, 모든 것이 이제는 그래서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것이 복음이라면 우리가 그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다면 전하고 있는 나도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보면 그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을 복음의 제자로 만든다면 나도 지금 복음이 되었고 복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복음을 믿어야 되겠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내가 살아가야만 넓은 의미의 복음을 실천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우리가 먼저 복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믿고 복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복음 안으로 들어와 복음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누려왔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추구해왔던 어떤 목적들, 누려왔던 당연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 당연할 수 없다는 것,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아니 우리 기독교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게 되었어요. 극심한 불신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썩게 만들지 않는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실제로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19의 이 2년을 겪으면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준다, 선을 지금 행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흔치 않아요. 이제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전염병의 근원지라고 우리를 위협하는 위협적인 존재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우리들의 이 기독교의, 교회의,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는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왔는가를 반성하고 회개하기에 됩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의 시련을, 이 불신과 위협과 이 비난을 벗어나길 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고 시위를 하기도 하고 많은 이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탈출구를 마련을 합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기본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 모든 것 이제는 다 내려놓고 기본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 환경을 타파하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의 문제로 가려다 보니까 관계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퀴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이 땅에 임재하신 초림하신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그 복음이,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 전이나 후나 이 복음은 사실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관계가 없을 때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게 복음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나와 어떤 관계가 맺어질 때 이제 그것은 내게 복음이 돼요. 제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몇 번 예를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아들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됩니다. 사업이 막 쭉쭉 번창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도 더 줘야 되고 사무실도 늘려야 되고 어쨌든 사원들도 뽑아야 되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갓집에서도 빌리고 뭐 형제들 것도 빌리고 그냥 친구들 거 빌리고 빌려가지고 사업을 막 확장을 해요. 그런데 덜컥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또 은행에서 빚을 집니다. 계속 빚을 졌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숙자 신세로 전략을 했습니다.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노숙자 신세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왜요? 돈 꿔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지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이제 노숙자가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들의
모든 채권자들을 불렀습니다. 다 나한테 와라. 그래서 다 갚아줬어요. 싹 갚아줬어요. 은행도, 처갓집 돈, 뭐 친구들 돈, 모든 돈을 싹 갚아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노숙자가 됐으니까. 본인은 몰라. 아버지가 다 갚아줬는데 본인은 몰라.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의 줄거래 은행장을 만났어요. 은행장을 만나니까 은행장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아이고 김 사장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래서 그 은행장 김 사장을 자기 사무실에 불러들여서 차를 대접하며 그냥 어떻게 살아왔는지 막 살갑게 돼.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지금 무서워. 왜요? 아니 이 사람이 야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 그래서 막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 은행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다 갚았다고. 당신 아버지가 우리 은행 돈도 다 갚았고 당신의 모든 채권자들 돈을 다 갚았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돈도 없고 내가 아버지한테 사탕 발림해서 돈을 아버지 걸 막 갖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나한테 관심 가지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 은행장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노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사실은 다 갚았어. 이제는 신용불량자가 아니야.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노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갚아놓으셨어요.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아들처럼 믿지 않고 여전히 노숙자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노숙자가 아닌 떳떳한 아들로 살아갈 것이냐, 이 관계예요. 관계성의 문제예요. 아버지는 전 재산을 팔아 외국에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가 나가 끌어안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좀 전에 이야기한 그 아들처럼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이 문제라. 복음은 관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로 우리 앞에 있어요. 인류 역사상 사실로 우리 앞에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 복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제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과 자비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라는 관계.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관계.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라는 관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이 관계를 보면 모두가 다 돌봄과 순종의 관계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돌봐요.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해요. 왕은 백성을 돌봅니다. 주인은 종을 돌봅니다. 반대로 백성은 왕께 순종을 해요. 돌봄과 순종의 관계예요. 복음이 그런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2022년 한 해에 우리 당폭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교만했어요. 마치 이제는 너무나도 막 교회가 부흥되고 너무나도 속된 말로 잘 나가니까 이제는 내가 왕인 것처럼, 이제는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백성으로 여겼어요. 그리고는 내가 조종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았는가?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자만에 빠지진 않았는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 한 해 신앙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기기를 바라요. 제가 차를 참 좋아합니다. 보리차도 좋아하고 어쨌든 차를 좋아해요. 커피도 좋아해요. 커피 향이, 좋은 커피 향이 있고 좀 안 좋게 느껴지는 커피 향이 분명히 있어요. 좋은 커피 향을 맡으면 나도 모르게 커피가 땡겨요. 커피가 마시고 싶고 커피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돼요. 이건 당연한 거죠. 커피 향이 커피 자체는 아니에요. 커피 자체는 아니지만 그 커피 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커피의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원래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 다방 가면 안 되는데 몰래 많이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는 음악다방이 이제 젊은 사람들 유행을 했습니다. 음악다방에 가면 그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뭐 그냥 대단한 것처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커피가 그냥 어딜 가든 커피야. 누굴 만나든 커피. 커피 한 잔이 워커힐 가면 커피 한 잔이 12만 원 커피가 있대요. 저는 마셔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 커피 한 잔이 뭔 커피길래 12만 원까지 할까요? 커피가 대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급이 아주 다양해졌어요. 종류도 다양해졌어요. 카페 가서 보면 그 많은 커피 종류, 도대체 이름도 참 이상한 커피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문화가 됐다. 문화. 좋은 커피 향이 커피 자체는 아니지만 그 커피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썩은 향기가 나기도 해요. 그것도 분명히 향기예요. 아주 진동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가 2022년 한 해 기본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세상적인 어떤 오히려 거꾸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기본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단폭교회,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에, 진정한 문화가 이 땅에 심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잘 심어졌었어요. 마치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사랑과 섬김의 문화가 초대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아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일말의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으로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복음으로, 기본으로 무장된 이 초대교회가 섬김과 사랑의 문화를 형성을 했더니 교회를 깔보고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말의 두려움 속에서도 교회 안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의 문화가 새롭게 정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이라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복음으로 기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대한민국 교회, 그러한 단폭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또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서 2022년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이롭게 되는 놀라우신 은혜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단폭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정체성을 회복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기본으로, 본질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본질임을 깨닫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복음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향기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본질 복음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기독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본질로 돌아가 복음이 회복되는, 복음으로 채워지는,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이로움을 끼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단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인도 교통 치유 회복하시는 은총의 손길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단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